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맥추감사주일이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무교절이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요,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한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는 것은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수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라 혹은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뭐냐면 밀과 보리와 같은 여름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원래 구약의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시대에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신 날이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 주일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의 개념을 둘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6월절로부터 지나서 50일 후에 지키고 있고, 또 이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맥추절이 개념이 둘로 구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 주일은 일반적으로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고, 다른 하나는 11월 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그러므로 1년 6달 동안 전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내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한 해의 전반부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간 감사의 주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는 무슨 감사라고요? 중간 감사라, 중간 감사주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모세가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많이 받은 분은 많이 드리고, 조금 받은 분은 조금 드리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불평과 원망과 또 이 어려운 마음들이 많게 되면 그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추감사주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사람이 자꾸 감사하고 자꾸 기뻐하고 하면 감사할 제목도 넘쳐나게 되고 기뻐할 일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되면 자꾸 불평할 일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에 속한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가 개 보고 개염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는 물에 던져놓으면 자동적으로 개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사에 감사를 할 때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배우고 실천하고 자꾸 생각하라고 이런 절기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 별로 없어도요,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할 일도 실제로 많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레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출애굽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나가다가 어디 가서 딱 걸리냐면 이 레위기에 오면 딱 걸리게 됩니다. 여기 벌써 제사가 복잡하게 나오고 하면 아이고 골치 앞에서 덮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레위기의 주제는 결국은 인간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는 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생활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을 누리는 첩경이요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그러므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요 예배생활이 잘못되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는 것이고 예배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제대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참된 예배의 원형은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참 재미가 없고 그럴지라도 이 5대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그것을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해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5대 제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요 먼저 번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burnt offering이라. burn트라고 하는 것은 태워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제물을 태움으로써 드리는 그런 제사라 해서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이것이 가장 흔하게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 제사가 뭐냐? 그러면 번제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번제는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이 전체적으로 죄인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 일반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화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무슨 효과가 있느냐? 사람의 일반적인 죄를 용서함과 아울러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 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헌신을 받으신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죄의 사함과 또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번제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한 차를 짜가지고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 상은 일상상자를 쓰는 겁니다. 상번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원할 때 드리는 일반 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의 제물은 1년 된 흠 없는 수양만 되는 것이지만 일반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 등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5대 번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번제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제사는? 예?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니 곤란하네. 기본적인 제사가 뭐죠? 번제. 예, 번제. 그러면 일반적인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뭡니까? 번제. 예, 이런 거 아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두 번째로, 레위기 2장은 소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말이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grain offering 혹은 cereal offering이라. 이것은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뭐로 드리는 겁니까?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곡물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드리는 건데 반죽할 때 써서는 안 되는 재료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룩이고
다른 하나는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쓰느냐?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기름이라든가 유향이라든가 소금,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화덕에 구울 때에는 이제 돌판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솥에 삶은 것으로 태워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번제를 연락해 주셨다 할 때에 그 답례로서 감사함으로 소제를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는 부수적인 제사요, 부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제일 좋은 냄새는 어디입니까? 불고기집 지날 때 하고 또 하나는 빈대떡집 지날 때. 저는 불고기 그 냄새가 참 좋고요, 빈대떡 냄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떡 냄새 나면 싹 들어가서 먹고 싶고 불고기 냄새 나면 들어가서 먹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그 향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는 고기를 태우는 향기하고 또 하나는 곡물을 태우는 향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3장은 화목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eace offering이라, 평화를 이루는 제물이라, 이런 뜻이죠.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늘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경사를 당했을 때에 그 경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경사 화목제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애사나 불운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불운을 잘 넘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해서 애사를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 화목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시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애사, 경사가 있을 때에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물로 드려졌고 수컷이든 암컷이든 모두가 사용이 됐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주로 세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감사 제물이요, 또 하나는 서원 제물이요, 또 하나는 즐거움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을 표시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가면 이것을 꼭 지키겠나이다 하는 서원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모두 화목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4장은 뭐냐? 여러분 잘 지금 따라오십니까? 제가 나중에 시험을 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Sin offering이라.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여호와께서 제사를 명할 때에 어떤 혹은 성도들에게 일반 윤리로 금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금령을 어겨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unintentionally, 참 잘 몰라서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가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특별히 사람이 제물로, 물질로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집단적인 속죄제사와 개인적인 속죄제사가 있는데, 집단적인 제사는 주로 절기에 드려졌고, 개인적인 속죄제사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수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대제사장도 드리는 거고 백성도 드리는 거고 평민도 죄 짓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었을 때, 제사장이 지었을 때나 평민이 지었을 때나 이때 제물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암염소나 암양이 사용이 되었고, 또 너무 가난해서 짐승을 살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 고운 가루 곡물도 하나님이 속죄제사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지성소와 휘장에 7번 뿌린다든가 아니면 뿔이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향단의 뿔이 있어 향단 뿔에 바른다든가 또 하나는 번제단의 뿔이 있어 번제단의 뿔에 바른다든가 아니면 제단의 뿔을 뿌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죄를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뭐냐? 사람이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에 이 물질로 배상이 안 되는 죄를 구체적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5장은 속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가면 guilt offering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질로서 배상이 가능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제사를 속건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향해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인데 이 종을 부셨다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았다가 실수로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혹은 물건을 잘못 관리해서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즉 물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은 그 성물이나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일단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할 수 있는 죄는 우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 부셨는데 이게 5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6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6만 원을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 성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은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는 분은요 대한민국의 0.01%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뭡니까? 번제.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두 번째 문제. 피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소제. 자, 그러면 소제는 독립제사입니까? 부수제사입니까? 부수제사죠. 굉장하십니다. 굉장해요. 그러면 경사나 애살을 당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화목제. 이야, 굉장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물이나 혹은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속건제. 그런데 여호와의 금령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배상이 안 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는요? 속죄제. 그러면 중요한 거. 일반적인 죄를 다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는 번죄. 구체적인 그 배상이 안 되는 죄인데 구체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굉장합니다. 그 정도 알면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5대 제사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방법은 제사 자체가 아닙니다. 방법이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제가 있습니다. Fire offering. 화는 불화자죠. 그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는 대부분이 화목제도 다 이 화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제가 있습니다. Wave offering.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곡물을 들어서 흔든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요제는 곡물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제물의 경우에 제물의 가슴 부분이나 넓적다리 부분은 여호와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잘 모르는 거, 거제. 거제는 뭐죠? 아마 잘 모르실걸요. 오퍼링. 거제라고 하는 것은 거가 뭐냐? 들거자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차지할 때에도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들어서 그리고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질 때 드리는 제사가 방법이 바로 거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제. 전제는 뭐냐? drink offering. 전제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 부을 전자라, 전제.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상숭배했고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리니까 따라서 제사 드렸는데, 제사 드릴 때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놋그릇에다가 젓가락으로 땡땡땡 소리를 내고, 왜 내는지도 모르고 땡땡 소리를 내서, 그리고 거기다가 소리 낸 다음에 술을 부어드리면 그것이 제사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우상숭배자들이 쓰는 방법이 다 전제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제사의 종류냐? 아닙니다. 종류가 아니고 네 가지는 제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집에 가서 또 복습할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사의 5가지 방법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 두 번째, 곡물로 드리는 부수적인 제사는 소제. 애사경사에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 그러니까 경사가 있을 때 입 닫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생신을 당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입 싹 닫고 지나지 마시고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이죠. 또 배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 물질로 배상할 수 있는 죄를,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는 속건제. 굉장하지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요제.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제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전제. 이 네 가지 방법과 5가지 제사를 혼동하지 않고 읽게 되면 레위기가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5가지 제사법 가운데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릴 때는 3대 원리가 관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제사 드리는 자는 바른 제물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제물을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물을 선택할 때 잘 검토하고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피로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 그 말이죠. 왜냐? 흠 있는 것은 싸지 않겠어요? 송아지도 눈이 멀었다 값이 싼 거고, 또 다리를 전다 그런 값이 싼 거고, 그런데 또 피부병이 많다 그럼 값이 쌀 겁니다. 그런 것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 보신탕을 가끔 먹긴 먹는데요. 미안합니다. 군대에서 그냥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홀수없이 가끔 먹는데, 미국 사람은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근데 전 보신탕 먹어도, 살코기는 먹어도 껍질까지는 진출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껍질은 못 먹는데, 근데 껍질을 왜 안 먹냐? 제가 91년도에 대만에 갔을 때요. 대만은 불교 국가라 개를 안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도시에 개가 얼마나 돌아다니지? 대만 생각하면 개판이 생각나. 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가. 그런데 그 개를 볼 때요, 개들이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피부병이 서로 올라가지고, 개가 피부병이 여기저기만 털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개 껍질을 보면 이거 혹시 피부병 걸렸던 껍질 아니냐, 그래서 입맛이 싹 가시고 절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릴 때요, 피부병이 있거나 저는 것, 눈먼 거 이런 것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제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에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흠이 있는 제물은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그림자여 신약의 복음이 실체인데, 흠이 없는 제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물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서 골백 번 죽고 또 죽어도 다른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심청전을 읽으면서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바다에 뛰어들어 제물이 됐다. 그래서 참 효녀다. 이런 것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요, 심청이도 죄 있고 신봉사도 죄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심청이가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물이 되려면
완전히 죄가 없는 흠없는 인간이라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속하는 흠없는 인간이라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시험과 검증을 거친 흠없는 제물입니다.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조차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흠없는, 전혀 흠없는 제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희생 제물로 삼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화목제는 영어로는 atoning sacrifice요, 구약의 화목제 peace offering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희생 제물로 택하는 자는 죄사함의 제1단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고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은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강남 중앙침례교회 성도 가운데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다른 종교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일반적인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의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존재는 자격부터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믿음만이 천국 가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믿으시려면 믿으세요. 그러나 나중에 지옥 가서 저한테 원망하지 말라. 믿으려면 믿으세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자유니까 뭐 부처를 믿으시던 알라를 믿으시던 뭐 누구를 믿으시던 믿으세요. 삼신 할머니를 믿으시던. 그러나 그것이 속죄 제물이 결코 될 수 없고 그들이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제물로 삼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법의 제1원리는 바른 제물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 드린 자는 반드시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해야 됩니까? 안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번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는 안 하고 쓸데없는 제사장하고 얘기나 하고 이 안수, 이 제물이 얼마인 줄 아시오? 가격 얘기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상담이라고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번제물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물 위에 자기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제물에 안수하고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안수할 때는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안수는 그 고백하는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Imputation of sin. 내가 고백하는 이 죄가 이 제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은 안수하는 자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세 번째로 안수는 뭐냐?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의 일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피를 흘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제물은 바로 나다. 내가 저렇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저 제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나는 이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첫째는 죄의 고백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의 전가요, 세 번째는 죄물과 나 자신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물을 끌고 온 사람은 뭐 죄물 놓고 다른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제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만이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치르신 나의 구주시다 하고 그분에게 나의 죄를 모두 전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한 제물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치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예수님과의 일치, 이것이 안수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그냥 놓고서 얘기의 존재요, 토론의 대상이요, 아니면 예수님은 남을 위한 제물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 부처 공자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냐, 비교 종교론이나 논하지 마시고 예수님 머리 위에 여러분 개인적인 죄를 다 옮기고 안수하고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딱 맺어져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그냥 객관적인 어떤 지식의 대상으로 놓고서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푸주간의 종교라고 자꾸 그렇게 욕을 합니다. 기독교는 웬 피가 그렇게 많으냐. 그러나 피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씨가 피가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이 성을 좀 갈아볼까 생각했어요. 김가루 갈아볼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 피가 좋은 것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피목사 피에는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안 갈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이 성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로 제가 확고한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신약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보내신 흠없는 희생제물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셔야 됐느냐? 그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 둘을 강조합니다.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이미 피를 흘려 놓으셨다. 두가 아니라 done, did done, D-O-N-E, 두의 과거분사. 이미 행해 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제물을 피를 흘리셔서 놓았으니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고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Once and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갚아놓았으니 믿기만 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과 땅 사이에 죄 없는 희생제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이루시고 그 피로써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전가되어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안 합니까? 오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천국 가는가? 선행을 해보시라니까요. 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가? 뭔가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되는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번제 제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부활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번제의 기본 제사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소제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애사경사 때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가 있고 때로 살다가 이런저런 죄를 범할 때에 구체적인 죄를 범할 때에 자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지옥 갈 존재가 아니요 영원히 천국 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가 제대로 될 때에 이 신앙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만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언어로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 이 기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음악을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희생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기본 예배에서 예배의 아버지여 기본을 확립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일치되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